오늘 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을 위한 제자도,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쭉 강해하다가 2주 전, 3주 전에 살폈죠. 누가복음 9장부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변화가요?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쭉 설명하셨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는 예수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비전과 열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처음 제자를 부르시니 위해 줄기차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이를 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택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세우시고 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공개적으로 임명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12명을 임명하신 것처럼 이제 70명을 전도자로 임명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70명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도 12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과 보내신 분도 참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70명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일꾼이 일어나야 될 필요를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수님 혼자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12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70명의 사람도 보냈지만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이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시대가 추수의 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때인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형식적인 신앙과 우월의식에 빠졌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희망이 없는 시대, 그렇죠? 그 타락한 교회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대를 주님은 바로 그때가 추수의 때라고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본 거죠.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지요? 그 영혼을 봅니까? 아니면 그 외모를 봅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을 수입을 올릴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또 하나 여기 추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추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의지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원리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일에 인간을 그 일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이실 때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이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뭐냐? 추수의 때인 걸.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그 일에 삶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안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일에 순복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제자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거기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70인을 세우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되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는 가야 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가면 안 됩니다. 곧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거죠.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렇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면 곧,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우리가 보내시는 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사역이 뭐냐?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어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 원하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죠. 우리는 밥벌이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의식주의 문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 다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되 그 직업 자체를 통해서 밥벌이용으로 직업을 갖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직업, 우리가 어떤 갖는 직업이 뭐와 연관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한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온 땅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스려지고요, 온 땅이 하나님의 기준 아래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경제계가, 정치계가, 교육계가, 사회문화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이렇게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지가 좀 보여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웨이브 스쿨 강의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정말 보시면 훨씬 더 보일 거예요. 십자가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가운데 그 자기중심성이 내려지고요. 무엇보다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건 뭐죠?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기 힘, 이게 완전히 내려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제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11가지 그 특징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11가지 특징이.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신앙적 무장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 직업을 통해, 또 뭐 청년들이 아직 직업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다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하되 세상적 방법,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밥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그렇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살아가되 성경에 토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지난번에 노르웨이 얘기했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자유가 없고 가난한 나라였던 그 노르웨이가 200년 만에 뒤집어졌다고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놀라운 자유함과 이런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 토대가 뭐냐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곧 진리고 성경이 곧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 그 도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환경을 재해석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고. 그게 부흥이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런 부담감이 사실 제 마음에 정말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선교원, 사내리 학교, 캠퍼스, 주일 학교, 중고등부, 군선교, 뭐 이런 부분, 또 교회 회복과 신앙 회복과 부흥,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들, 국내외 사역,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에게 먼저 뭐 합니까?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열정. 그렇죠?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 보실 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일이 많아. 지금 빨리빨리 영혼 구원해야 돼. 지금 빨리빨리 추수해야 돼. 근데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일꾼이 정말 필요하다. 절박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일이 보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불타는 심정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타는 심정. 사도 바울에게 그 불붙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매여,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성령에 매여 간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내 골수가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최근에 이런저런 부담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뉴에브 스쿨 강의하면서 4일 동안 잤거든요, 잠을. 근데 희한하게도 새벽 3시 반 되면 여지없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일단 눈이 떠지면 피곤하고 내일 강의해야 되니까 자려고 노력하죠. 근데 잠이 안 와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누우면. 그리고 아침까지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잠이 깨면 뭔가 하나님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그냥 잤고요, 두 번째 날은 잠깐 기도하다가 잤고요, 세 번째 날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세 번째 날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몇몇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진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한가?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그 마음이 지속되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부담감이 제 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과거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예한교회 초기에는 전도하러도 많이 다녔는데 잘 못했어요. 여기저기 바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전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구나, 영혼 구원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위원회와 같이 좀 움직이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은 기도하는데 또 청년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온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온 땅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수많은 소망 없는 채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 코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결국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받으면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앞에는 다 알아요. 한번 죽는 것, 정하신 이치라는 건 다 알아요. 왜? 죽으니까.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비상적이에요. 비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타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영원히 소망 없는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시급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급성.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원하고 말고죠. 원하고 말고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우셔야 돼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고요, 열정이 있어야 헌신이 돼요. 그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보내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러 가면요, 하다가 실증 나면 그만둬요. 하다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팀 사역이에요. 본문에 둘씩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죠. 둘씩 보내라.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 파송할 때도 동일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둘씩 나가 사역을 감당케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고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동역자로 함께 다녔어요. 왜 둘씩일까요? 유대인의 최소 증인은 2명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나아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팀 사역을 의미해요. 팀 사역. 우리는 혼자는 잘해. 근데 둘은 못해. 예. 이런 경우가 많죠. 독불 장군. 사실 성경에 함께 팀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요.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함께 삶을 나누고 시험이 올 때 보호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을 서로 나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필요해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만들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간의 동역자가 되면 참 좋은데, 예, 부부간의 동역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동역자를 삼는, 이렇게 팀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전에 그런 부분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서로 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그러면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 너무나 자주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서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어도 참 좋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친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상담을 받고 이런 일들은 되게 중요해요. 원래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 꼭 두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두세요. 사역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해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나보다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성숙돼야 되고요.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자주 나누지만 그 사람의 은사는 아나운서야, 스피커야, 뭐 이런 사람한테 속마음 털어놓으면 안 돼.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되고요, 여러분보다 성숙된, 특별히 부부관계 아닌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면 동성끼리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다 털어놓는.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섬기며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동역자를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불붙는 열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에게 불붙는 열정이 갈지도 몰라,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네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들으신 분은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그 간증한 얘기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을 향한 마음, 또 그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 특별히 여러분 어른들에게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기운이 빠지고요. 어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요. 어른이 되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요. 어른이 되면 모든 행동이 느려져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참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었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70세 이상 80세 이런 분들 잘 존중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끝까지 잘 섬기는, 돌보는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잘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필요한 믿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내심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0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그들이 전해야 될, 그리고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의 상태에 비해서 이리 앞에 어린 양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 간악한 이리, 그 이리가 뭐예요? 이리는 꾀돌이잖아요. 그 수단방법을 가리자고 목적을 이루는, 그렇죠. 그 이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리 이야기 아시죠? 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상징이죠. 그런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리 같은 사람에게 보내려면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좀 무장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 양 같은 상태로 보낼까?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실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양 같다는 말은, 이리 앞에 양 같은 말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순수 미련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기독교가 항상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우리에 갇힌 양,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능력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화시키는 그것은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서니까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가 변화됐거든요.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잖아요. 왜? 그러니까 귀족들이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자기 자녀들은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귀족들하고 귀족의 자녀와 기독교인이 결혼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자녀들은 기독교인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약하지만 그들은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는요,
기독교가 국교화되거든요, 로마에서. 근데 진짜 타락은 그때 나타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기독교인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어요. 국회의원이요? 한때는 3분의 2였어요. 장성들, 군인 장성들, 기독교인 되게 많아요. 기독교가 약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런 말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랬어요. 장로 대통령 때. 기독교가 강하면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상태로. 그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기도 해요. 네, 우리는 강함을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지역의 현실을 다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지 못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갈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연약하지만 내가 보호해 주시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겠다, 이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청교회 처음 갔을 때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깨달아지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비록 어린 양같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한다고 결단합니다. 학습된 무능함에 의해 좌절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양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사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육신을 의지할 거리, 자랑할 거리가 좀 있었지만 전에 유익했던 것을 지금 손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함입니다. 좀 남보다 낫다고, 좀 남보다 지혜롭다고, 좀 남보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에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는다면 우리는 결국 한계 아래서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높이 들어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양 같다고 할 때요, 양의 시력은 되게 약해요. 양은 달리기도 잘 못해요. 양은 무능해요. 무기도 없어요. 발톱도 뭐 그렇고 이빨도 뭐 그렇고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발달했어요. 뭐 강한 턱을 가진 악어 같지도 않고요, 사자 발톱 같은 그런 발톱도 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양은 발달했대요. 그게 뭐냐? 청력이 발달했어요. 청력. 잘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양 같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주님과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주님과 만난다.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전략을 따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그 뒤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준비되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곧 주님께서 보내심이지 우리가 준비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우선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돈도 두벌옷도 여유 있는 추가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지 말며 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그 말은 항상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자는 항상 뭔가 여보를 가지고 가지 말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럴까요?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복음 전하려면 많은 게 필요해요. 그렇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아까 육신을 의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랬죠. 이게 보여야 복음만 충분하다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의 급박성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랬죠? 급박성, 긴급성, 영혼 구원에 대한 긴급성,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네, 통상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요 많은 시간이 소요된대요. 잠깐 인사하고 가지 않는데요. 최소한 뭐 30분 막 이렇게 막 길에서 인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사하는 시간마저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성과 진지함으로 접근하라. 예수님이 인사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시고요, 인사하는 걸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간이 급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긴급성을 가지라. 다른 것에 초점 두지 말라, 시간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지나치게 시간 뺏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점을 두라는 거죠.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목적에 지향하다 보니까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기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죠. 못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이 좀 상처도 받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거든요. 반면에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요, 관계에 신경 쓰느라고 목적을 소홀히 해요. 놓쳐요. 여기서 주님이 초점을 두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 목적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초점을 사람과의 관계에 두느라고 거기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하는가?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결국 뭐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도록 초청하는 거죠. 왜요? 이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거죠. 열왕기하 4장 29절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수냄 여인,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긴급성이죠.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가라, 빨리 지금 급해, 다른 거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서는 것. 네, 하나님, 제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는 사명의 긴급성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할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네. 종은요, 그 목적을 알면 그 일에 자신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동역자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채로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보내신 분의 계속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계속된 인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그 자리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10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다시 시작. 6절도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의 샬롬과 같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 샬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어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서 평강이 깨지게 됐다고요. 근데 그 질서를 다시 잡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 평강이 깨졌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평강을 가져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이, 죄로 인해 깨어진 질서가,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거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무너진 인격적인 관계,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역에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주님이 주시는 유로와 자유함과 풍요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가면 이 평안이 있는데, 그렇죠? 이 샬롬이 있는데, 이 회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역자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사역자로서 자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모든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철박한 마음,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너는 가다가 넘어져 버리라 이런 생각하면 그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결핍이 해소되어 풍요한 회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하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강을 축복하는데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아니면 돌아온대요. 돌아온대요. 그러니 얼마나 자주 선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주 그 평강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평안이 있기를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이 집에 넘치기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평안이 있기를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잘 세워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회복되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주님 만나면 변화지는데,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네,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또 나아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마음, 이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드시되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복음 안에서, 그게 회복의 길이니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이게 축복의 마음이에요. 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쭉 가르친대요. 7절을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우선 그 집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합니다. 곧 평안을 받을 사람 집에 유하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평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집에 가서 유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뭐하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역의 집중성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보다 한 사람을 확실히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8 마음이 있는 자, 평안이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네, 집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네, 그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겼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 뭐 그런 의미도 나오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당시에 유대인만 있었지 않아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어쩌다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강에 받기에 합당해요. 예비된 영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주는 음식도 그냥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참 파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하냐 부정하냐 이거 갖고 되게 따졌거든요. 음식 가지고. 근데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심. 그러나 그것 인간은 반역했고 결국 억압이 가득한 상태가 됐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좋아했지만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인간이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됐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옴을 보여주는 치유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전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요. 그리고 인간을 찾은 다음에 뭐예요?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함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노아와 언약을 맺고 함께 하셨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항상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건 누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헤세드와 에메트, 그 표현 제가 자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와 에메트, 의리를 지키는 신실한. 근데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마음이 나눠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왔다, 통치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빠가 되시는 거죠. 아빠가 되심 자체가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인간은 또 제 갈 길로 가서 떠나는 이런 삶에 반복된 이런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바로 그 은혜가 왔다. 그리고 은혜가 올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전에 결핍이 깨지는 거죠. 해소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신다, 그런 의미. 이것만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아까 그랬죠? 그 통치를 은혜로 받았어. 이거 은혜죠.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근데 항상 그걸 반역하고 떠났다고요. 왜?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네, 죄의 문제.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삶. 그 언약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빗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들을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빠가 된다. 예수 믿으면 아빠가 되는데 그때 아빠의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거기 나오거든요.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환영하면 먹고요, 전하고요. 그런데 환영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입구에서 먼지를 떨으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경고성 행위입니다. 전적인 책임이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큰 불이익을 당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나 돌이킬 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죠.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2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또 그 12절과 13절, 14절, 15절까지 교독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성 아시잖아요. 그렇죠? 악의 상징.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라신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도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거기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적을 베푸는 것은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인인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 결국 그게 뭐냐? 심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육신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1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게 제자의 권위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예요. 네,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만큼 권위를 가져요.
주님이 세우시는 자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권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해요.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훗날 바울이 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것은 보낸 자를 대적하는 행위. 두 가지,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요? 보낸 자를 주님이 뒷받침해 주실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쫓아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보내신 자의 마음을,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길을 더 많이 알겠죠. 그냥 주님이 한번 보내셨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보낸 자를 대표하려면, 보내신 분을 대표하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권세 아래 본인이 먼저 있어야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죠. 내가 권위 아래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주님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역을 위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사역을 위한 제자도. 첫째는 예수님의 비전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보고, 바라건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어린 양에 불과한 존재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게 제자도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나를 보는 것 그만두십시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봐요. 나를 봐요. 그리고 내가 뭐 좀 하면 자부심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몽땅 죄인이에요. 어떤 선함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서로 판단한다. 너희들의 잣대로, 너희들의 기준으로. 근데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분께 속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 우리의 구원은 누구? 우리의 기쁨은 누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나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과 그분이 여러분의 자. 뭘 알면? 육신을 의지하는 게 내려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두 버릇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대의 돈도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면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 다시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능력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십니다. 누가 지혜가 없습니까? 누가 무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혜롭고 그분 안에서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제자의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제자의 삶의 방향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가면 주님이 일하가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꾼이 적다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 제가 그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